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화평으로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화평한 가운데 사십니까? 여러분들 가족 안에 화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친구, 이웃 간에 화평하십니까? 여러분들 교회 생활에서 화평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과외의 질문이 아니라 본질적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고 했을 거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경험 속에 알고 있습니다. 관계의 화평이 깨어지면 모든 일상이 흐트러집니다. 직장 생활은 계속합니다. 예배 생활은 계속합니다. 가정 생활도 계속합니다. 그러나 화평이 깨어져 버리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무슨 일에 몰두할 수도 없고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분심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10갈래 20갈래로 나누어집니다. 고민과 염려와 걱정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돌파구로 누군가 그 대상을 향하여서 이제는 미움으로, 정오로, 분노로 발전하면서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모든 원인을 상대에게 전가해 버립니다.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상에서 내 마음이 가시가 돋쳐서 생활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갈등 없이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여러분들 경험 속에 이것은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을 유지해야 되고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 갈등 관계에 있다가 그것이 풀리어지고 화해하고 그렇게 되면 순간 천국 같을 겁니다. 세상이 너무 아름답고, 이전에는 세상 살기 싫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제는 세상을 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아도, 건강해도,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어도 여러분들 화평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귀찮아집니다. 내려놓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떠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해결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순간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화평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일에 여러분들 정말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말 그대로 행복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세술의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교훈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유가 뭐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우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그로 인하여서 먼데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너희들 선한 일 좀 많이 해라, 선교 좀 해라, 너희들 교회 좀 부흥해서 일으켜서 곳곳마다 교회 좀 세워라,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것의 대표적인 것은 아무리 그 수고의 대가로 돈다발이를 지고 있고 명예를 짊어지고 있어도 쉼을 잃어버립니다. 갈등하고 미워하고 정오하는 화평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부르신 것은 결국 그 근본이 뭐냐 하면 우리에게 쉼을 주려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화평으로 부르셨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자를 보면서 네 평안이뇨? 평안하뇨? 그걸 묻습니다. 건강하뇨? 그게 아닙니다. 요즘 좀 사업 괜찮으뇨? 그게 아닙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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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질문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평안이뇨? 우리를 평안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안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한 처세술의 문제가 아니고 교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한 품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고 소명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오늘 본문 바울의 교훈과 유사한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 너희가 그 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주는 이 복이란 물질의 복이 아니라 바로 마음을 같이하여 너희가 화평케 되며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고 세우는 것,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면 오늘 현실적으로 왜 우리는 이 화평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가? 왜 나는 누구와 화평을 잃어버렸는가? 내 가정에,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왜 화평을 잃어버리고 깨뜨려 버렸는가? 왜일까요? 나름 여러분들 생각나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17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을 당한 경우, 내가 누구로부터 악행을 당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일어나면서 이 화평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됩니까? 19절에 보면 원수의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중에요, 유무형의 피해자 의식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도 나는 피해자다. 난 부모 때문에 난 피해자다. 나는 남편에게 피해자다. 여러분들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해자 의식이 있어요.
오늘 내가 힘든 것은 내가 피해를 받기 때문이다. 누구를 가해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거기에 짓눌려서 이 화평이 깨어져 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가해자 때문에 피해자였기에 나는 그 사람과 원수가 되어 버렸는가? 나는 왜 그 사람을 나의 가해자로 생각하고 이미 내 마음에 구축을 해버렸는가? 나름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깊이 기도하시는 분이라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깨닫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갈등이 먼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빠졌습니다. 또 더 쉬운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요즘 내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따뜻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가득할 때는 내가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다는 것은 공간이 확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따뜻한 공기가 들어가면 풍선이 커집니다. 여러분들, 에드블린이 올라갑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열기, 은혜의 열기를 받으면요, 따뜻하게 되면은 내 영혼과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져요. 그런데 그게 멈추어 버렸다? 그걸 내가 느끼지 못한다? 내 믿음이 떨어졌다 할 때에 그 열기가 식어져 버린 것이고, 열기가 식어져 버리면 내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차가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내 영혼도 쪼그라들고 내 마음도 쪼그라들어 버려요. 여기에서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 웬만한 거 다 넘어갔어요. 그거 다 받아들여 줬어요. 이해했어요. 그냥 쉽게 해결이 됐어요. 한번 웃음으로신 것 서로 그 문제를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 영혼이 차가워집니다. 내 마음 심령이 쪼그라듭니다. 이제는 작은 것도 걸리는 거예요. 작은 것도 그냥 내 안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갈등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발견해야 하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많은 인간관계가 있는 중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단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 관계를 볼까요? 아벨이 형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데 죽임당했어요? 형인데 버르장머리 없이 달려들었나요? 형의 것을 빼앗아 도망을 쳤나요? 근데 왜 가인은 아벨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왜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나름 준비를 했어요. 나름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예배를 자기가 드렸어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 순간 가인의 얼굴빛이 변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느낄 정도로 가인의 얼굴빛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태도가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자 가인은 그 눈이 어디로 향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만만한 동생에게로 돌아갔고, 결국은 가만 보니까 마침 그때 동생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 받으신 거예요. 이러니까 그 모든 원망과 불평,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역을 동생에게 돌리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전까지 가인과 아벨은 정말 성경에는 없지만은 아주 절친이었을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형제간 둘뿐인데 둘이가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되는 관계였겠습니까? 그렇게 화친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자 가인은 동생에 대한 화목을, 평화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나에게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관계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 화평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가인의 경우가 나의 경우가 아닌가? 이전에 그렇게 절친이었는데, 이전에 정말로 친했는데 오늘날 갑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깨진 거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에게서 무너지면서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또 다른 한 경우,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볼게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사울의 구원투수예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너무 정말 힘든 상황 속에 그냥 거기에서 다 몰살하고 그냥 항복하고 도망을 쳐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등장하여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이스라엘을 지켜낸 구원투수였어요. 그냥 웃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제가 요즘 프로야구에 꽂혔어요. 마침 어제 또 삼성이 또 1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삼성이 1위로 올라간 데는 오승환이라는 사람이 큰 몫을 담당했어요. 구원투수잖아요. 근데 구원투수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9회 말 9회에 가서 그냥 한 회만 하면 버텨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한 것은 주전 앞에 에이스보다도 너무 짧게 간단하게 했지만은 그가 승리를 지켜냈다. 이것 때문에 영광을 받는 게 구원투수 아닙니까?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애를 이상하게 들어서 여러분들 다윗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그러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구원투수와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너무나 기뻐서 자기 딸을 줬잖아요. 사위로 삼았잖아요. 그 얼마나 친한 관계가 됐겠어요. 얼마나 내 사위가 마음에 들고 정말로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습니까? 다윗이 배신했기 때문입니까? 다윗이 자기 준 딸을 버렸기 때문입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사울은 그 전에 이미 그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된 다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승승장구했어요. 전쟁터마다 가서 이겼어요. 그런데 아말렉과의 전쟁 앞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 경고를 했어요. 사울아,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니 내가 분명히 이기게 하겠지만 아말렉은 진멸해야 된다. 아말렉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길을 막아선 족속이기에 내가 진멸할 수밖에 없다. 너는 전리품을 거두지 마라. 그들에게 있는 어떤 것도 손에 쥐지 말라고 경고했어요. 근데 사울이 들어가 보니까 소 울음소리, 양 울음소리, 염소 울음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막 탐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분은 이것을 끌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희생물로 삼겠다는 명분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사무엘이 그 짐승들의 소리를 듣고는 여호와의 말씀을 그에게 바랍니다.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보다 이 재물을 더 즐길 줄 알았더냐? 그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이후로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사울의 마음에는 수시로 귀신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실은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전에 비파를 퉁소를 치면서 사울의 그 우울증을 치료하는 음악 치료사였잖아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울은 회복이 어려웠어요. 드린 말씀처럼 다윗은 구원투수였고 자기의 딸의 남편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고 백성의 노래 한마디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는 노래 하나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정오하고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 핵심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데서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 화평이 깨어진 경우가 가인의 경우와 사울의 경우에 가깝지 않은가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이웃과 화평을 얻고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쉬운 말로 말하면 은혜에 거해야 된다. 믿음의 충만함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애써야 한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화평을 이루는 길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만약에 깨어진 화평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어쩌다 보면 화평이 깨어질 때가 많아요. 부부 사이에, 형제 사이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도 동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개선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가를 먼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 성경의 예가 바로 사도 바울과 마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전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기억하시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 그가 변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를 안수하고 선교사로 보내는 이 일에 바나바를 함께 동역자로 해서 보내게 됐어요.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출발하기 전에 바울이요, 내 조카가 있는데 참 똑똑하고 신실한 친구입니다.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좋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첫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브로라는 섬에 들어가서 쉽지 않은 선교 사역을 하는 중에 마가가 젊은 청년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중간에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와 둘이 결국은 다시 소아시라 올라갔고 1차 선교 여행을 무사히 은혜 중에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선교 보고를 끝냈어요. 잠시 쉰 다음에 성령이 또다시 그들을 또 선교지로 몰아냈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그때 마가가 돌아온 겁니다. 그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시 권면했어요. 바울이요, 내 조카가 지난번에 도망친 거 정말 내가 삼촌으로서 미안합니다. 그래, 우리 한 번 더 이 친구 데리고 가면 어떨까요? 바울이 너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사람이 어렵다고 도망을 쳐? 당신 만약에 마가를 데리고 하려고 하면은 나하고도 결별해야 됩니다. 결국 바나바는 그 조카를 위하여 바울과 결국 결별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의 이 단어 화평이 깨어져 버렸어요. 딴 길로 가버렸어요. 어찌 보면은 바울에게는 마가가 원수처럼 여겨졌어요. 아니, 선교사가 될 놈이
요즘으로 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목사가 그러면 되나, 장로가 그러면 되나, 선교사가 그러면 되나 하는 나름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처음이니까 바울도 율법에 능한 자요, 율법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삶의 패턴이 있는 바울에게는 이 마가 같은 사람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사각형 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 바울은 소아시를 통해서 마게도니아로 갔고 고린도로 가면서 로마까지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그는 성령과 동행하면서 깊은 영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동안에 마가 또한 여기에서 버림을 받고는 베드로를 만난 다음 베드로의 수종이 되어서 그는 헬라어에 능한 자라, 로마어에 능한 자라, 외국어에 능통한 자라 베드로의 복음의 통역관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했어요. 나중에 베드로는 바티칸 언덕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는 그 지경까지 마가는 끝까지 동행했고 그는 변하여 완전히 변한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베드로가 죽고 난 다음 베드로의 설교를 통역하면서 기억했던 것을 정리해서 적은 복음서가 뭐라고요? 마가복음서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이나 디도서와 디모데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 가운데 이 바울이요 마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마가가 너희들에게 갈 터인데 여러분들 마가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신실한 복음의 동력자니 여러분들 선대해 주십시오, 맞이해 주십시오 하고 바울이 마가를 극찬하고 세워줍니다. 둘이가 중간에 만난 흔적은 없습니다. 둘이가 중간에 만나서 화해에 음식을 나눈 적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화해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마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바울도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성령의 교통이 이루어지면서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화평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들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말로 어떻게 하기가 여러분들 힘듭니까? 여러분들 그러려면은 그렇게 하기 어려우면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조용히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깊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여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마음도 녹여줄 것입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여러분들 넓어집니다. 문이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화평케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중에도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서로 관계가 좀 어려운 사람도 다 자기 단짝 정도는 있잖아요. 절친 정도는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누구하고는 깨어졌지만 아직도 내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서 머물지 말고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과 그 절친의 관계를 좀 더 확장하라는 겁니다. 네 좋은 사람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좋은 사람끼리만 교회 다니고 좋은 사람끼리만 여행 가지 말고 그 넓이를 확장시켜라. 할 수만 있거든 확장시켜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려우니까 쉽지 않음을 사도 바울도 알고는 그냥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거든 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어렵지 그래도 예수 봐라 그 뜻이지. 여러분들 60 이상 되신 분들은 우리 사회 가정 구조가요 자녀들을 많이 낳았어요. 적어도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소수를 제외하고 기본이 4남매입니다.
보통 조금만 해도 6남매, 7남매는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 어릴 때 여러분들 집은 좁고 먹을 것은 제한되고 입을 옷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이 참 글피다면 싸웠어요.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지요? 50대 이상 되신 분들 형제간이 많은 사람들 그러면 그랬을 거예요. 글피다면 싸웠어요. 심지어 싸움이 보통 싸움이 아닙니다. 막 피 터지기까지 코피 흘려가면서 머리 크랭이 잡아 당기고 뭐 그렇게 싸운 것이 우리 형제간의 싸움 아닙니까? 예, 그런데요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시근이 들고 철이 들면서 변하여 그렇게도 좋은 우애가 형제간에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자라면서 형제간들끼리 아주 좋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그 형제들 간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웃 간의 관계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왜냐? 형제하고 싸우다 보니까 싸움의 기술이 늘었어요. 싸움의 기술이. 여러분들 그렇지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것은 주먹 다짐의 기술이란 게 아니고 밀당의 기술이 늘어난 거예요. 이렇게 하면 형인데 터지겠다.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을 이해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형의 마음을 사겠다. 그래서 밀당하면서 받을 것 받아내고 줄 것 주고 양보할 것 양보하고 획득할 것 획득하는 이게 이제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형제간이 많은 사람이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이게 터득되면서 나아가서 그래 보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사람들 보면 형제간이 많은 사람들이요 시근이 넓고 그리고 관계가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싸움은 동생들하고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싸울 만한 일이 생기면 피할 거 피할 줄 알고 요령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런데 십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는 이제 가정의 형제간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많아도 둘입니다. 셋 되면 부자라고 소리 듣습니다. 그런 얘기는 제 아이들도 시집을 가서 아직 아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많아봐야 둘이고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이들이 형제간의 싸움의 기술을 터득하지 못한 채 유치원에 갑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갑니다. 집에 있었을 때는 자기가 세계 우주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듬뿍 사랑을 받고 부모로부터 애지중지함을 당하면서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이제는 유치원에 가면서 남이 보이기 시작하고 저 뭐야? 그러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갈등을 극복하는 세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피하는 스타일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싸우기 싫어서 도망칩니다. 그냥 혼자 다닙니다. 혼자 공부합니다. 혼자 밥을 먹습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좀 힘 꽤나 있어 보이는 친구에게 붙어버립니다. 이게 이제 사춘기 시절 이후가 되면 이게 학교 폭력배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미안해요. 여러분들 자녀들요 잘 보셔야 합니다. 학교 갔다 왔다고 공부 잘하고 온 줄 아십니까? 아이들도요 이 인간관계에 아주 심각한 갈등을 많이 빚고 있어요. 아이지만 그 갈등 속에 요령을 익혀요. 그래서 아예 혼자 외톨이로 학교에서 있다가 오는 아이, 아니면은 좀 위험한 친구들과 아예 붙어 있는 아이. 물론 다수는 그냥 버텨내는 아이. 속상해도 참고 견디면서 그러면서 그냥 눈치껏 요령 있게 버텨내는 아이가 다수예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여러분들 사춘기가 되면 참지 못하고 폭발할 때가 있어요. 이게 끔찍한 오늘날 학교 안에 일어나는
여러분들 사건 사고들이거든요.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정말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이들 친구 관계의 갈등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고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자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버텨 내가 공부만 하자. 그래 얻어맞아도 공부만 하자. 내 나중에 출세하고 내 대학 가서 한번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사회에 나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갑이 되려고 해요. 내가 더 이상 이제 당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힘을 얻었으니까 갑이 되려고 해요.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무리가 되어버려요. 사회에 출세하신 분들이 사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김이가 아니라 지배하고 군림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심리적 이유가 바로 이 갈등에서 빚어진 하나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뿐 아니라 오늘 사회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젊은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영향을 받아 사회 문화가 되고 나이 드신 분들의 속에도 보이니까요. 혼족 문화가 이루어집니다. 혼족. 혼자 밥 먹습니다. 회사 생활하면서도 혼자 밥 먹습니다. 그리고 혼자 다닙니다. 과거에는 카풀 제도해서 가면서 같은 방향의 회사 직원들 같이 타고 다녔는데 요즘은 기차는 합니다. 혼자 차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갈등의 기술이 없게 되면 극복의 기술이 없게 되면 피합니다. 나중에 결혼할 때가 되는데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회피합니다. 내가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살지를 모릅니다. 남자를 만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혹시나 이거 이상한 일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빠져서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부모에게 효하기 위하여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싸우면서 싸움의 기술이 없고 갈등의 기술이, 극복의 기술이 없는 사람은 부부간에,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어른들은요 한 20년 30년 지나야 아이고 저 왼수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2, 3년만 지나도 왼수가 되어버려요. 여러분들 적지 않은 수가, 어느 통계에 보니까 3분의 1이 이혼을 한다는.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는 화평으로 그리스도인이 화평으로 살아야 하는 일은 단순히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하여, 내 혼자 행복하기 위하여가 아닙니다. 이 사회 문제예요. 세계 문제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사회 세계만의 문제인가요? 이게 교회 안에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회 생활 홀로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뭔가 같이 해보려고 하다가 조금 갈등이 일어나면은 내가 이렇게 싸우면서까지, 시험 들면서까지 내가 이 일 뭐 때문에 하는데 그만둬버려요. 교사하다가도 그만둬버리고, 여러분들 찬양대 하다가도 그만둬버리고, 교회 섬김 일을 하다가 그만둬버려요. 명분은 있어요. 내가 시험 들면서까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예배에 참석하고, 나 혼자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혼자 다니는 게 나아. 우리 목자들의 아우성입니다. 목사님 제자훈련 받고 사역훈련 받지만 목자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번 나보고는 모이질 않습니다. 이유인적선 낯선 사람하고 앉아서 얘기 나누는 게 힘들다고 그런대요. 물론 힘들지요. 근데 이것이 바로 홀로 문화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의 훈련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없는 까닭에, 교회가 이제는 몸 바쳐 시간 바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겠다고, 시험 들어도 시험이 있어도 그렇게 헌신하는 자의 수가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과연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유지될지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죄송합니다, 이건 남의 얘기라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교회 생활 더불어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들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여러분들 그런 중에도 화평하며, 그런 중에도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데, 여러분들 내 자신은 그냥 쉽게 혼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할 수만 있거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사람하고는 어떡합니까? 맞아요. 우리는요, 이 절친의 이 폭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정말로 이해가 안 되고 정말로 함께 대화하기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하고 만나면 상처만 입어요.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막 속만 상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악을 당한다고 표현하고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 한계 넘어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19절 이해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서 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들, 여기에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맡기라, 이 말은 여러분들 내가 애써도 안 되는 사람을 원수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내려놓으십시오. 주께 맡기십시오. 대신에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마시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랍니다. 그의 필요를 내가 내 할 바는 다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받아주든 안 받아주든 내 할 바를 다 하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후는 주께 맡기면 된다고. 이것이 바로 한계 너머의 사람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갈등 해결의 길입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유명한 명제를 남긴 사람이 글 속에 이런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들어 봄직할 겁니다.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을,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그리고 그 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옵소서. 여러분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이 말은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라. 그 내려놓을 때 염려와 걱정하지 말고 주께 맡기면은 평안이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너무 쉽게 포기는 하지 마라.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주께 기도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내가 한번 가서 먼저 손 내밀어 볼까 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만약 내 손 안 잡아주면 어떡하냐, 이 두려움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근데 바꿀 수 있는 그 일 앞에는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 사이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범어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 화평한 가운데 삽시다.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며 섬김으로 살고 특별히 여러분들 화평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1절 4절을 찬양합시다. 신자 되기
같이 일어나셔서 2절로 폐하겠습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에게 화평으로 사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 앞에 내려놓음의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자기를 우리 한번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깨어진 화평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 직장에서, 이웃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화목해 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이 계신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되신 예수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는 모든 예배자들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